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장로 장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지시는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끌어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께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All eyes please.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로 장립 예배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초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로 주 위에 봉하게 하소서. 아멘.
down please.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김대경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캘거리 한인 정로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김기경, 방현철, 김대선 세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저들에게 솔로몬의 제 총명을 허락하시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로 인도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도 꼭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인도하시오.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님, 우리를 평화의
주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언할 중요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시어 그 말씀이 살아 30배, 60배, 100배 결실 믿게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Bible verse from 2 Timothy chapter 4 verse 1 to 5. You can find from board.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에 로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미래 예측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가 요즘에는 1년 만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텐데 1년 전에 샀으면 꽤 최근에 샀죠. 그런데 벌써 여러분은 오래된 폰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기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도 최고의 기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아마 가장 과학 문명과 기술의 최고의 발달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고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으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 온갖 범죄와 온갖 악한 일들도 우리는 쉽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더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해도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비극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불합리와 어려움, 고통의 시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데키우스, 네로, 트라이아누스, 도미티아누스 등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무시무시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잔혹하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기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이 흥왕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동시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분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한 분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둘 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최초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인 경우는 돌에 맞아서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최초로 죽은 제자 야고보는 목이 잘려져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왔을 때도 구한말, 조선 말엽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장두봉이라고 되어서 누의 머리를 닮았다, 그런 곳이 붙여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신해박해, 기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등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4번의 박해를 통해서 무려 8,000명의 천주교 신자의 목이 잘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절두산 바로 옆에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핍박받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교해 갔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제암리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3.1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교인들을 다 들어가게 해놓고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질식해 죽게 합니다. 연기로 인해서, 불에 의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총을 겨누고 있다가 총을 쏘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비극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시대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신뢰를 잃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이 장로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변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교육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적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20세기까지는 동쪽에서 떴다가 21세기 때부터는 서쪽에서 뜬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연 법칙 변하지 않죠.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자연 법칙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중에 소위 밖에서, 세상에서 조직에 몸담았던 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몸담았던 애. 밖에서 생활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오는데요. 대학생도 오고 또 뭐 별일을 다 한 사람도 결국 군대에 오게 되는데, 제가 병장이었을 때, 막 병장을 달았을 때 2등병으로 온 후임병 중에 하나가 다부진 체격에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약간 살벌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요. 소문에 듣자니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 아세요? 조직 모르십니까? 조직 폭력배에 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조직에 있었다고 하는데 너 밑으로 몇 명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등병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예, 제 밑에 25명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5명. 조직 중에 한 중간 보스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5명의 조직 후배들이 있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후임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게 뭐야? 내 밑으로 몇 명 있었는지 알아? 몇 명 있으셨습니까? 30명 있었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교회 청년부 후배들이 30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후배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줬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집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큰 담대함을 가지는 것.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분의 피택되신 장로님들을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셔서 저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됐고, 그리고 3번의 장시간의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로 임직자 훈련이었죠. 성경을 통하여서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떤 모습이며 장로와 또 목회자, 장로와 당회, 장로와 성도, 장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심도 있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3분의 피택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번에 교육받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3분의 장로님들이, 피택 장로님들이 각각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김기경 피택 장로님, 이 과정을 통해 장로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을 통해 또 3번의 교육으로 다 갖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방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철 피택 장로님, 처음 피택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을 받으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 배우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나를 몰고 가실지, 나를 더 바꾸어 주실지 반성하고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빚어지게 될 저 개인의 변화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겠습니다. 김대선 피택 장로님,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더 잘 교제하고 싶습니다. 장로로서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제 3분의 피택 장로님들의 시작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임직식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력을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실력이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대테러 훈련을 받은 사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화로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로님들 언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고양이들이 정말 열심히 잠을 잡니다. 낮에 정말 볼 때마다 잠을 잡니다. 제 딸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구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고양이가 낮에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밤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에 자면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숲속 깊은 곳에 가서 야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곳에서 자신의 먹이를 손살같이 낚아채어 먹이를 사냥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낮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의 고양이는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절대 밖으로 가는 일이 없고 혹시 현관문을 열면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가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잡니다. 밤에 사냥도 안 할 거면서 낮에는 열심히 잡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피택 장로님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실력을 기르고 오래 참고 그렇게 서 나갈 때,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3가지,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실력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교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살펴보아야 될 교인들은 누구일까요?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MZ세대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아동부, 유아유치부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왔어요. MZ세대 아주 실력도 좋고 똑똑한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무언가를 시키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시킬 때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잘 안 하죠. 보수를 줘야 움직이겠다. 이런 MZ세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미이구나 이랬다면, 요새 MZ세대는 의미가 있어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왜 해야 되는데요?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물론 모든 MZ세대가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새로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말이 많아, 그냥 따라와, 무조건 해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혼내면서 일을 배웠다면 지금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알아봐 주면 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받았던 상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 받으셨죠? 개근상 이런 거 받으셨죠? 저 같은 경우 우등상 이런 거 받았죠. 특기상, 전근상, 진보상, 모범상 받았다면 요새는 학교에서 이런 상을 받습니다. 미소상, 잘 웃는다 말이죠. 우정상, 친구 챙겨줬다는 거예요. 질서상, 발음이상,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상, 환경일기상, 타자왕상, 예쁜 엽서 꾸미기상 등등 다양한 그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상을 줍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상을 받을 때 보면 각종 부분에서 이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독거려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3,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느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이미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인내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새로워지고 있으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우리 새로 피택된 세워지는 장로님들은 겨자씨와 같으면 합니다. 겨자씨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스스로 잘 자라요. 어느새 2m 이렇게 큽니다. 그늘을 드리워주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쉬고 갑니다. 2m 정도 되는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란 그 나무에 어떤 새들이 오겠습니까? 독수리, 맹수, 큰 새가 오지 않죠. 조그만한 새, 날아다니다가 그 발을 좀 쉬고 싶은 새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섬기고 그런 겨자씨로 우리 교회가, 우리 피택되신 장로님들이 서 나갔으면 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여러분에게 직무를 다할 그 직무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직무를 다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이라는 직무, 그 자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변하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며 다양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서나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세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장로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겨자씨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부부가 같이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경 장로님. 우리 김기경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감사로, 또 삼손도래 회장으로, 또 은혜 목장의 목자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곽정원 집사님이 아내로 지우와 제니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방현철 장로님, 우리 방현철 장로님은 아동부 부장으로 계시면서 이음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박성년 집사님, 그리고 민준, 민서, 민재, 민유리가 있습니다. 김대선 장로님, 김대선 장로님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고 원목자,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김진용 집사님, 그리고 예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른손을 들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크게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기경, 방현철, 김대선 씨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먼저 장로 가운 착복식을 하겠습니다. 세 분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요, 우리 박현철 장로님께는 장정진 장로 앞에 쭉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경 장로님께는 정무일 장로님이, 김대선 장로님께는 김찬진 뒤로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진 장로님께서 우리 가운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후배 장로님에게 손수 우리 가운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제일 떨리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후배에게 손수 입혀줍니다. 다음에는 본인이 입으셔야 돼요. 우리 방석을 위에 두 개 하나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죄송한데요, 방석 여기 두 개 이곳에 하나 올려주시면, 예,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안아주세요. 악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장로님 여기 두 분 올라오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분은 그쪽에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여기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심우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또 목사님들 계시면 앞으로 올라와 주셔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lease come forth to prayer for new elders.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그렇게 우리 가까이 오셔서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도 오시고요. 예, 우리 뒤에 있는 장로님들 앞쪽으로 와 주십시오. 예, 네. 어깨에도 또 등에도 또 머리에도 손을 얹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김기경 장로님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 평강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장로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김기경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김기경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알아 그렇게 지혜와 성결함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김기경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현철 장로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귀한 방현철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맡겨진 일들마다 평화의 일들을 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가정에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범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방현철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김대선 장로님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김대선 장로님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채워주시고 이끄시고자 한 바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며 영성이 흐려지지 않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나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김대선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피택 받으신 장로님 밑에 서 주시면 우리 이 시간에 악수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방금 안수 해주신 장로님들, 또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악수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쪽으로 오셔서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포합니다.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지금부터 김기경, 방현철, 김대선 씨가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장로가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축하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권면의 시간인데요. 우리 바사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신 우리 백석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임직자와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먼저 세 분의 장로님 새로 이제 임직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생각들, 고민들 속에서 또 진지하게 또 장로 임직식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참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임직식 이전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훈련도 하고 또 많은 나눔들이 또 선배 장로님들과 당의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덧붙여서 번면의 말씀으로 몇 마디를 더 얹은다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잘못하면 사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반적인 번면의 말씀보다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번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부는 풀타임 엠티 네스터가 됐는데 이제 저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희 부부 두 사람만 좀 외롭게 보내고 있는데 또 재미나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립잖아요. 보고 싶어서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쭉 컴퓨터에서 돌려보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보고 싶은 마음들도 이렇게 달래고 했었는데 쭉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캠핑을 참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또 군소리 없이 따라와 줘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추억도 쌓고 또 이제 쭉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발견되는. 그러니까 밴쿠버를 가면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밴쿠버 아일랜드를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났고 또 한국을 가면 가족 친지 이외에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고 기록이 사진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밴쿠버를 휴가 때마다 가면서 갈 곳도 많을 텐데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났나, 한국을 가도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났나,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얻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20년이 훌쩍 지난 밴쿠버 교회, 그 다음에 한국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교회를 또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뭐 저한테 특별한 잘해주신 것보다 뭐 잘해주셨죠. 근데 제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을 제가 다시 늘 찾아뵙고 만나고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의 장로님으로 새로 피택되신 분들에게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제가 어려울 때마다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굳이 밴쿠버까지 12시간, 13시간을 운전해서 갈 곳도 그래도 좀 많을 텐데 굳이 찾아뵙는 이유가 있다면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의 장로님들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번면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장로님들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만 보이면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더 처져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보다 한 발짝 더 뒤에서 같이 걸으시고요. 또 일반 우리 교인들보다 두 발짝 뒤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앞에 걸으신 분들이 실수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같이 발 맞춰서 목 꺾고 뒤로 처지는 분들이 있는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 새로 일으켜서 함께 걷는 뒤를 잘 봐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들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받은 그 기억 때문에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에 큰 빚을 진 분으로 기억하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섬겨주셨던 장로님들이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분들, 여러분이 정말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까지도 꺼내서 나눠주셨던 분들이 어느 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느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저히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교회를 쉬기도 하고 신앙에 방황을 하다가 이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앞을 차로 지나가다가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받았던 사랑을 주셨던 분들, 그 장로님 나한테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한테 내가 정말 갚을 게 많은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랑에 받은 그 기억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랑을 많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전래 동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섯 손가락 형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형제가 하루는 토론을 했습니다. 디베이트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제일 이 가족에서 다섯 손가락 형제 안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한번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 큰형 엄지손가락이 딱 앞에 나와서 야 동생들 잘 들어, 내가 왜 중요한지,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힘도 세, 응? 우리 다섯 손가락 형제 중에 최고가 누구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라고 나를 쓰지 않냐. 또 일리가 있어요. 힘도 세고 사람들이 의미적 있는 부분에 쓸 때마다 최고라고 하고, 둘째가 형 그 무식하게 힘세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뭐가 있냐고, 사람들이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턴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가장 유용하게 사람들이 쓰는 게 나 아니냐고, 인덱스 핑거 아니냐고,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는 내가 가장 중요한 형제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그러더니 나보다 키 큰 있으면 나와봐. 쇼다리들이 어디서 말을 섞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손가락을 뭐라고 하죠? 링핑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형들 무식하게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링핑거를 어디다 끼냐고, 나 아니냐고,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한테 끼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고민이 큽니다. 자기는 형들처럼 힘도 세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유용하지도 않은 것 같고 키도 작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는 반지도 안 껴주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막내가 일어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거 알아요? 내가 이 가족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 가족은 incomplete하다, 완전하지 않다고. 어제 집사님들이 오늘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절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는 그렇게 불러갑니다. 누구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람 없이 장로님들과 당회와 그리고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은 더 책임이 있긴 하지만 더 조심하고 더 섬길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내가 이 장로님 때문에 사랑받은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못 떠나지, 지나칠 때마다 이 교회를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떠났던 교인들, 또 이제 앞으로 더 와야 될 교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혈거리 한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At this time, first speech from St. Giles, Pastor Lade. Please come forth and please speak to new elders. Well, annyeonghaseyo, and greetings to you all from St. Giles Presbyterian Church, from its session and elders. It's wonderful to be here with you today, as always. And I have a number of friends out there now that really are lifetime friends, and it's always a pleasure to be here. And before I go any further, I do have to make an apology. I noticed in the announcements that there is a meal following, and unfortunately, I won't be able to stay. My son has put a brisket in his barbecue this morning, and has been going all day, and it's Father's Day, and so this son has to go and spend this dinner with his son, with my son. So I'm going there. So thank you very much. But thanks for the opportunity. We'll catch up another time. At any rate, the opportunity to congratulate the newly ordained elders. I'm going to say our newly ordained elders, because at least spiritually and in some significant practical ways, we, CKPC and St. Giles New Generations, are one, brothers and sisters all. So welcome to the brother and sisterhood of ordained elders. I am an ordained elder too. I was ordained as a ruling elder at the age of 21 in Livingston Presbyterian Church in Montreal a long time ago, 1962. And I never got a robe. I also, in 1976, of course, I was ordained as a teaching elder,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s, and I might add pastoral care, although that office belongs, in my opinion, to both orders, ruling and teaching, and that was in 1976, as I said. So if I may say a word about elders, and while I expect that the newly ordained elders already know this, it's always good for all of us, lay and elders, to be reminded of it from time to time. We encounter elders quite early in Scripture, particularly the elders, all male then, and all older, even elderly, and chosen for their wisdom, sat at the gate of the town and adjudicated disagreements and law, and tried to adjudicate and decide cases fairly, while the young men, Scripture says, danced and sang. And so it was the wise that ruled, while the young worked and played. Makes sense to me. In a largely pre-literate society, the elders were the bearers of community traditions and knowledge. As the Christian church developed under apostolic rule, under the apostolic rule, the office of bishops became a real seat of power, eventually under the Bishop of Rome, the Pope, in the West, and under the metropolitans of the Orthodox churches in the East. With the Reformation, led for us largely by the lawyer, John Calvin,
Owing to perceived corruption in the episcopacy, church rule devolved to a corporate body from which we derive our name as Presbyterians, the presbytery. As you likely know,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presbyteros, which means simply elders. The elders who sat at the gate, being wise and judging fairly. It was a remarkable stroke of genius by John Calvin. It was biblical, in tune with the Reformed principle of sola scriptura, or by scripture alone. Quite, I am sure, also though, unintentionally, because he couldn't have known of it, remarkably on this very Sunday, which happens to be Indigenous Peoples Sunday, ruled by elders, the keepers of knowledge, tradition, language, and spirituality, is for the most part the remarkable way that Indigenous people ruled themselves prior to colonization. There is a caution that always needs to be a part of any, and I have no idea what Pastor Nam said, and I have no idea what my friend Peter Bach said, but maybe they've already said this, but there needs to be, there's a caution to be remembered, dear elders, old and new. In particular, following the branch of the Reformation led by the lawyer John Calvin and the other John, whose last name is Knox, that is, and it is this: the temptation is often for us Calvinists to be legalistic. We must remember that eldership is not an authoritarian office. It is not about power. Power can corrupt anyone. It is an office that must be fulfilled by following Christ, using his tools of mercy, love, and true justice. Your rule should always be centered on the hope and peace of the community and not division, which usually comes as a result of self-righteousness and self-interest. We should also remember this Reformation principle: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The church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under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God present with us, and the Word of God in Scripture, and the living Word, Jesus Christ. God has given us hearts so we can live and love, minds so that we can think and grow and learn and renew ourselves, and of course, Creator, the maker and ruler of all, and an incomparable change artist. Dear new elders, welcome to the club, but also welcome to the challenges that face us today as churches. With the Spirit that moves us and nudges us to where we should be, it is an exciting challenge you are undertaking. May you be blessed with that same presence every day, for you are not alone as you undertake your eldership. God bless you now and always. Amen. Thank you so much. Wonderful speech.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축사 순서로 우리 최준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새로운 일꾼으로 김기경 장로님, 황현철 장로님, 김대선 장로님 세 분 장로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장로 장립식에 축사를 하나 하면 좋겠다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전화 받고 나서 3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것이 이 장로직을 맡는 것이 과연 이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장로직분을 맡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될 만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뽑아주시고, 또 교인들이 뽑더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에 장로직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는 축하받을 만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당면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장로직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중요한가 하는 훈련을 지금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고, 축하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 장립식하고 우리가 결혼식 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비슷하느냐? 결혼식 날에는 모두가 축하를 해주고 본인도 축하를 받을 만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축하하고 축하할 만한 날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 해결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일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가정의 일은 주로 부부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동료 장로님들 또 계시고, 교육자님들, 사역부 팀장님들, 또래 모임 담당자들, 또 목자님들, 권사님들 등등 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하고 교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목사님 리더십 아래에서 각 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손발을 잘 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속을 좀 덜 썩이고 또 성공적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교회는 우리 가정의 일하고 달라서 사실 이게 주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사업으로 하는 것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보내면, 우리 가정에서 애쓰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성의를 보내면은 성령님께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는 것 같아요. 또 하는 일들을 다 잘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장로 직분을 맡게 되신 김기경 장로님, 방현철 장로님, 김대선 장로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그런데 기왕에 맡은 책임이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한테 신임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하는 이 최후의 축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피택 장로님, 이제 장로님으로 계신데요. 우리 대표로 김기경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세 명을 귀한 장로의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로뎀 찬양대, 또 식사 준비해 주신 장로 부인회 집사님들, 그리고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장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목사님께로부터 듣고 내가 왜 되었는지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배 장로님의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던 적도 있고, 또 장로의 직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과연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하며 이 길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선배 장로님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를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우리 앞에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물을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요,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면 우리 나오셔서 우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우리 다른 분들은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우리 아내 되신 분도 같이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예. 아내 되신 분도 같이 오셔서 같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칠 때까지 계속 박수. 계속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께도 꽃다발도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 같이 인사할까요?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내려놓고요,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고, 예, 섞이지 마세요. 선물 잘 내려놓고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 장립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립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권면과 축사로 또 순서 맡아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한 교회에서도 오셔서 우리 장로님 또 분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Please stand up from St. Giles, Elder Sandra, Pastor Chandra, and friends. Please come. Please stand up.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가족들, 성도님들께서 남으셔서 촬영해 주시고요. 우리 또 그 가구를 또 함께 다져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가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Please all stand up and hymn number 331 우리 331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시란 마음으로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그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서 드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드리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서 드리라 오늘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드리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 임직식을 통하여 장립을 맞이하신 김기경 장로님, 방현철 장로님, 김대선 장로님 또 그 가족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장로 장립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우리 좀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식사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